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아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니 왕이 크게 환대했습니다.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의 말을 들어보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신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자신이 꾸짖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많은 복채를 주고 발람을 데려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만을 합니다.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왜 축복을 하느냐고 따지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를 하라고 해도 발람은 저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은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한다고 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저주, 근거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좋은 예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까닭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냥 저주하게 두라고 합니다.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다윗의 말대로 됐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원수 시므이를 갚았죠. 그러니 누가 이유 없이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겁니다. 괜히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맞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나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둘째,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다. 발락의 계획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저주 대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죠. 발락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과 철저한 계획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오히려 저주하던 발락의 계획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모세는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름의 계획과 포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광야로 도망치게 됐고 힘없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모세의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 계획과 소망이 나에게 덕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복음송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대로 돼야 합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배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이것은 악한 제사이며 주술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주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종교 행위일 뿐이죠. 발락처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좋았다고 하고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별로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설교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감사도 없고 찬양의 감격도 없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졸기만 한다면 사실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하지만 본인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자부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락과 같은 종교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나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롭게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참 예배이죠. 이런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